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인사를 서로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좀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 오신 기쁨의 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달려올 때는 사자의 갈기 같아서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대머리의 뒤통수와 같아서 쉽게 잡을 수 없는 것을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회라고 합니다. 앞으로 올 때는 얼마든지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지나가고 나면은 쉽게 잡지 못하는 것이 기회입니다. 아침마다 출근하기 위해서 또 등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버스와도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때는 모든 버스를 내가 다 탈 수 있을 것 같지만 놓치고 나면 뒤에서 아무리 불러봐야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회의 이러한 특성은 시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시간이 다가올 때는 그 양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얼마든지 내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나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고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참으로 허망하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2022년 어땠습니까? 작년보다도 재작년보다도 훨씬 빨리 이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총알처럼 빨리 지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온 국민들이 전 세계가 열광했던 월드컵을 경험하였습니다. 얼마나 흥분하고 또 환호하며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습니까? 월드컵이 불과 몇 주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생각하면 한참 몇 달 된 일로 느껴지는 것은 왜입니까? 심지어는 월드컵이 끝난 것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자정에 결성을 했으니 불과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로 여겨집니다. 이번 월드컵 참 재미있었고 이변도 많았고 흥미진진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진 아르헨티나 영원한 우승 후보가 패배로부터 시작하였지만 우승을 하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은 리오넬 메시입니다. 36년 전 제가 초등학교 때 월드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그때 TV에 한 번씩 나오는 마라도나의 그 드리블과 슈팅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당시에도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의 국민적 영웅이었고 세계적인 스타였습니다. 그게 36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의 공백을 깨고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우승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축구의 최고봉의 자리에 리오넬 메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회에서 우승하였고 또 명예로운 개인의 상도 다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월드컵과는 인연이 없었죠. 우승시키지도 못했고 MVP를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꿈도 이루었고 그의 조국 아르헨티나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수많은 언론들이 말했던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멋지게 펼쳐지고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메시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축구 메시아, 이것이 그의 별명입니다. 예전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의 팬클럽 이름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라고 하는 것을 따서 이름을 붙인 거죠. 메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라는 이름에 야를 붙여서 축구 메시아가 된 겁니다. 축구를 너무 잘하니 그의 팀을 구해줄 자로,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해줄 자로, 그리고 축구를 구해줄 자로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남미 같은 경우에는 축구가 그들의 신앙이고 또 종교이지 않습니까?
남미의 아르헨티나 매우 가난한 나라고 정치도 불안정하고 또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이번 우승으로 말미암아 정말 국가가 생기를 띠고 있음을 우리는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정치도 안정되고 또 경제도 도약하고 온 국민들의 사기가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지폐에 돈에 메시의 얼굴을 새겨 넣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 그 이상의 문화를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 축구 메시아와 비교되지 않는 분이 있죠. 전 인류의 메시아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메시, 마라도나, 펠레 같은 축구 영웅들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몇 세기가 지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하겠습니까? 축구 선수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손에 꼽을 만한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죠. 또 다른 선수들이 등장하고 예전의 선수들은 또 잊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인류의 메시아이신 우리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메시아, 오고 오는 세대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분의 오심을 80억 인구가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똑같은 의미로 구세주로 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류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의 특별한 날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말씀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합니다. 신영철 작가의 인생의 역사라고 하는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은 조금도 특별하지 않는 특별한 말이다. 사전에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혹은 그 기간이라는 특별하지 않은 뜻 말고도 어떤 사람과 그의 삶 모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특별한 뜻이 적혀 있다. 이런 예문과 함께 인생이 불쌍해서 살려준다. 인생은 살려줘야 할 만큼 불쌍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생, 특별할 것이 없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인생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보면 네 인생이 불쌍해. 그래서 살려줘. 네 인생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말을 보면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가볍게만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란 말에 일반성과 특별성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 한 사람으로 보면 너무 특별한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태어나는 날인 생일도 일반성과 특별성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하받을 일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일이 되면 지인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또 교회 공동체로부터 챙김을 받는 그런 일이 있죠. 그만큼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게 일반적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빈부귀천 모든 다양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 시작은 같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생일은 특별한 일이지만 일반적인 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에는 일반성은 없고 특별성만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없고 오직 특별한 요소들만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에게 있어 모든 것이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 스토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너무도 큰 선물이지만 그것이 너무도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와 정혼한 약혼자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정식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결혼만큼이나 그 구속력이 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성적 순결을 지키며 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당황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너무 기쁨의 일이지만 그를 잉태하는 처녀 마리아는 너무도 힘들었고 또 그 소식을 전해들은 요셉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이 있다.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처녀입니다. 그러나 잉태하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지만 요셉도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실 것을 계획하셨다면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똑같이 주셔야 요셉이 오해를 하지 아니할 텐데 요셉은 뒤늦게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고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기에 분노하며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의롭지 않았다면 폭로하였고 마리아는 간음의 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 겁니다. 처녀가 임신하였다면 간음한 것이고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녀를 얼마든지 죽음의 자리로 내몰 수 있었지만 제1차 피해자인 그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의로운지라 조용히 관계를 끊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계시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힘들지만 마리아가 순종하였던 것처럼 요셉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결코 유쾌하지 않는 그 자리, 그 위치에 그는 가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인 경멸과 조롱과 눈총과 수군거림을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하게 된 마리아, 그리고 그런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요셉 모두에게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사역할 때 아침 일찍 교회로 출근 주일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일산에도 참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일산에 베델교회가 이렇게 있고 교육관은 거기서 걸어서 한 5, 6분 정도 가야 교육관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까지는 아니지만 아침 일부 예배가 8시였는데 그 전에 7시쯤에 이제 출근을 하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 직원들이 베델교회 본 예배당으로부터 교육관에 가는 그 길을 눈을 다 쓸어 놓는 거예요. 예배는 몇 시냐면 10시, 11시 또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육부서도 있었거든요. 그냥 자기들은 시간 돼서 걸어오거나 부모님 차를 타고 오거나 그 길을 그냥 가면 되지만 누군가는 이런 시간에 너무도 추운 시간에 그 눈을 다 쓸어 놓았기에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고 그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지금 이곳에 있고 또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는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꼭 오셔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위치를 가지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 했을까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값을 치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죠. 죄인이 죄인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존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담 이후로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로 인한 그 태어나게 되는 생명체는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오시지 않고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인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후손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시작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신적 시작이라는 점이 특별한 점입니다. 모든 인류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와 엄마,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래서는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물론 마리아의 몸을 빌리시긴 했지만요. 두 번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죄의 문제를 없애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음이 있는 존재라면 절대자일 수가 없죠. 죄 문제를 없애려면 그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신은 죽을 수 없기에 사멸하는 죽어서 없어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불사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죽음이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그리고 아기를 누일 데가 없어서 구유에 누이는 그 초라한 현장 속으로 오신 겁니다.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를 맞이하고 그를 아는 이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 인류가 모르는 가운데 때로는 혹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되신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라고 쉽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되시는 것, 사람이 되시는 것은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많은 것을 비워야 하는 일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죠. 경우에 따라서는 개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겨울에 정말 연탄불 의지하면서 끼니가 없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부잣집에서는 그 집안에서 사람처럼 혹은 사람보다 더 높은 순위를 받아가면서 지내는 그런 개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팔자가 상팔자 이런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죠. 오늘날처럼 개권이 신장하지 않는 그때에도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정말로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더 안락하고 더 즐거운 삶을 견생을 보내는 개들이 많습니다. 개가 그렇게 좋아 보여도 당신 지금 삶에서 개가 될래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건 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같은 피조물인
사람과 개도 그 개가 좋아 보여도 내 형편이 못해 보여도 내가 개가 되는 것, 한순간이라도 개가 된다는 거 싫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이신데 창조주신데 본인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게로 오신 겁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젖을 빨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걸으시면서 넘어지셨고 또 뒤집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똥오줌도 못 가리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에 지치어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의 피곤함이 우리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신이시라고 새벽기도 가는 것이 어렵지 않고 빨딱빨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피로를 가지고 있고 더 자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있고 그 전날에도 피곤하고 오늘도 피곤하고 계속해서 피곤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유대인 독자를 대상으로 기록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태어난 이 아이가 누군지 매우 정확한 용어로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이며 그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죠. 그 용어를 쓰면 그 사람 직업이 저런 직업일 거야. 또 다른 사람들은 쓰지 않지만 어떤 단어를 쓰면 저 사람은 저런 전공이야. 또 어떤 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을 쓰면 어디 지역 출신일 거야.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이고 두 번째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는 지금의 지민이와 지원이와 같은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몇십 년 전으로 치면 철수와 영희처럼 그냥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흔해 빠진 너무도 흔한 많은 이름이 예수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동네에 예수라고 하는 아이가 너무도 많은 겁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야구로 치자면 선발 투수, 첫 번째 투수로 나왔는데 죄를 지어버렸어요. 실패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실점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과 저주와 고통이 온 인류 가운데로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판하는 구원 투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멸망으로 얼룩졌던 인류를 구원하는 존재입니다. 사죄,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며 행복과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진짜 예수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죠.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영화나 소설이나 상상 속에 이런 것들이 있죠. 내일 뉴스, 내일 일어날 일을 하루빨리 아는 겁니다. 그럼 일단 부자가 될 것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겠죠. 정보를 가진 자, 정보를 먼저 얻게 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몇 시간 후에 일어난 일을 알게 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금융권에 있었는데 9.11 테러 일어나는 그 무렵에 그 며칠 전이든지 몇 시간 전이든지 하락하면 오르는 그 주식을 샀대요. 어떤 사람이 고객 중에 대개는 내가 사면 올라가면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근데 인버스 주식은 올라가면 마이너스고 내려가면 돈을 버는 구조인데 9.11 테러가 일어나고 그 사람 역으로 걸었는데 20억 정도 그 당시에 수익이 났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 돈 관리 잘하고 이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돈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사람 9.11 테러가 일어날 줄 몰랐겠죠. 그냥 우연찮게 인버스에 투자했다가 대박이 나게 된 겁니다. 단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한대요. 처녀가 잉태하는 예는 없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가서 저 잉태했는데 전 처녀예요. 남자 없이 잉태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얼마 전에요? 700년 전에.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도 정의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똑같은 혹은 그 이상의 고통을 성부 하나님께서도 함께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이 구세주로 또 임마누엘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하고 누리는 복된 성탄, 복된 연말 또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아 또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이 되셔서 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를 이 시즌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